자, 다 찾으셨죠?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자,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살았습니까? 역시 목소리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같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 있는 게 누가 봐도 나 내일 개학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들도 다 죽은 것 같아. 채환이는 내일 개학하는 게 신납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내일 개학인데 어떻습니까? 마음들이 모레군요. 그래서 웃고 있어. 예, 그쵸. 내일 대체 공휴일.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개학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개학 준비를 할 게 딱히 없습니까? 홍준아, 어떻게 개학 준비 잘 돼가고 있나? 입학했나? 했어? 잘 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홍준이도 이발도 하고 다 잘했네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개학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태욱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복습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를 할 땐 첫 번째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읽는다, 말씀 읽는다, 말씀 읽기 해야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 도윤쌤 여자친구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랬었거든요. 왜 우리 기도를 못하는 거였었죠? 기도 시간이 1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상대방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거고,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갈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거고, 우리의 기도 역시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리 맞습니까?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 3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어쩌면 3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다 같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마태와 마가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에는 물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결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누가는요, 이방인의 시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라는 걸 갖다가 호수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디테일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은 그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렸으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물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는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는 있는데 뭔가 묘하게, 교묘하게 그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이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할까,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쭉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돼 있고요,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했냐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대요, 함께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침도 다 듣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기적도,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시는 것도, 헌신하시는 것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직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조금은 뭔가, 이게 믿음이 맞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게 맞나? 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배경을 보죠. 누가복음 8장 22절.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호수를 떠나는 여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에 다들 배에 탑승하고 떠나갑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배에서 뭔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자,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대요. 바람이 그렇게 호수로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의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이냐 하면은,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예수님과 제자를 타면 더 앉을 자리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려고 하는데 갈릴리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파도가 무려 2m에서 3m까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에는 물이 찰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배가 언제 또 좌초될지, 언제 또 가라앉게 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배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막 누가 봐도 이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자, 앞에 보시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건초더미처럼 해서 이렇게 밝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누워 있죠.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어둡게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를 하나씩 붙잡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다급해 보이죠? 풍랑이 일고 지금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다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제자들이 손을 내밀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다급한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밖에는 태풍이 불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세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풍랑은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처지 따위로는 예수님의 평안을 감히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답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다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그 풍랑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죽겠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내 목숨이, 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모르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깊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문장에는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어요. 이런 표현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목적, 내 꿈, 내 소망, 내가 노력해왔던 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 그래서 내가 추구하던 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 이제 이 배가 좌초되고 나면은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직장이든 그런 업이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 뭐 이거 이루실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좌초되게 되면 이게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따랐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배의 다른 부분을 붙잡고 있죠. 제자들이 배의 다른 부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이 배가 자초돼서 침몰해서 자기들의 꿈과 계획도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일어나셔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 없는 제자들 뭔가 방향이 다른 제자들을 보고도 예수님은 그래도 그 반응에도 그 말씀에도 그 기도에도 그 갈급함에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누가복음엔 예수님 대사가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빌려와 봤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이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닥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때로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면은 분명히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돌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닥치기 시작한다면은 어쩌면은 정말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쩌면은 여기서 망하게 되고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 여기서 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고 그렇게 깨우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풍랑 또한 잔잔하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렇게 자연조차도 다스리시고 모든 풍랑조차도 다스리시고 모든 역경조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따랐겠죠. 몸은 교회 안에 있겠죠. 몸은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고 있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의 의도가 뭐냐?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파악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예수님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거는 우리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은 너가 나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가고 또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는 심을 갖거나 때로는 폭풍이 몰아닥치고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이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하나여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풍랑 중에도 잠을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끌고 다니려고 그렇게 살아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주님, 나는 이게 아니면 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주여, 언제 일어나실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 그렇게 막 흔들어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너희에게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은 그 궁휼한 마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 풍랑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예수님은 일단 또 잠잠케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생의 풍랑이 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헝금이고 기도도 하고 이래저래 발버둥 쳐보고 무엇이든지 한 번씩 잡아보려고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또 들어주시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거 다 받아하지 않고요. 바람도 꾸짖어 주시고 파도도 꾸짖어 주시면서 잔잔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꼭 이 뒤에는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추구한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내 인생인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써먹기 좋은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 정도로 보고 있진 않냐? 나는 네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의 인생에 내가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우리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레면은 진짜 학교를 가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설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여행의 시작에는 저렇게 파도가 부르닥치기 전에 이렇게 날씨가 맑음일 때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 또 뭘 가르쳐 주시고 뭘 보여주실까? 어떠한 기적을 또 보여주실까? 이번엔 또 어떤 사람 만나러 가서 어떻게 또 주목을 받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또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목적들을 이루게 될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은요, 이 바다는 언제 풍랑이 일지 모릅니다.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고요, 언제 폭풍이 몰아닥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를 출발할 때는 순간 좋았던 날씨가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닥쳐 악천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설렘도 언제 풍랑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딱 한순간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딱 한순간만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어서 폭풍 중에도 어려운 간 중에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도 주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이 조금은 어지럽고 흔들리고 이 배가 폭풍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괴롭고 어렵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갑자기 작정 기도도 드려보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한번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기억하셔야 할 거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얼른 또 발버둥 치고 애써서 힘써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게 아니면은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게 아니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기쁨이 없을 것 같고, 유익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요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붙들어봤자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배는 좌초될 게 뻔합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손에는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앞에 사진,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생명이라 생각하고 저걸 붙잡지 않으면 자기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침몰될 것 같아서요. 자기가 성공이라는 것, 그렇게 성공이라고,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깨지 않으시고 평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평안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이신, 풍랑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주님이 안에 계시다면 이 풍랑조차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조차, 파도조차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군요. 이 파도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인정하고 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 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주님이 그런 믿음 원하신다고 적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이 인생 가운데 풍랑이 더 거세지는 날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럴 때 응답이 들리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발버둥 치고 애써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내가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했을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한번,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풍랑이 있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가운데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끌고 가려고 도와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안에 계시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 면은 자초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지까지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풍랑을 맛보게 되었을 때, 앞두게 되었을 때 더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게 되었을 때 주님,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 중등부 인생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이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 일을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인생으로, 그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자라서 이제 또 한 학년으로 올라가고 개학을 앞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설렘과 떨림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으실 때 내 믿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길,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수지예봉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